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사라,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된 여인.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21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신임이고 의뢰이자 신뢰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영적 분야를 감지할 수 있는 여섯 번째 감각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다. 오스왈드 샌더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년 전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웃는다. 행복해서 웃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조금 전에 들은 말, 즉 나이 89세인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웃는다. 아들이라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에 너무 늙었다.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은 25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음을 확고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사라는 그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문명과 상업의 중심지인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다. 우르는 역사상 그 전성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고 그곳의 기술자는 애굽 기술자의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항구의 배들은 곡물들을 실어 날랐다. 많은 시민이 부유했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와 아브라함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곳 생활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삶이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부유하고 안락한 도시의 시민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유목민이 되었다. 대부분의 여인들처럼 그녀 역시 자기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몇 달에 걸쳐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천천히 그 땅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으로 약 1000km 가량 떨어진 하란에 도착했다. 그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우르에서처럼 호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다. 방랑하던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의 등장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심마저 사라져버린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달의 신.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하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 그들은 또 한 번 움직여야 했다. 이번에는 남쪽이었다. 겨우 안정되었던 사라의 일상이 또다시 무너져 버렸다. 그들의 아버지 데라도 죽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다. 당시에는 결혼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가까운 가족 중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했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고 친척들도 하란에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더욱더 외로웠다. 오직 사촌인 롯만이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했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었다. 그들은 점점 늙어갔지만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다. 둘째, 그들은 서로를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브라함처럼 그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분명한 자기 의견이 있었지만 내적인 자유를 위해 자신을 남편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 돌아보면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녀는 충실하고 강한 여성이 되어 용감하고 한결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남편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였고 그를 첫 번째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남편도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우정으로 그녀를 높이 대우했다. 그들은 서로의 문제와 관심사를 토론하는 연인일 뿐 아니라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결혼과 영적 생활은 튼튼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세겜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된 자녀를 바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러나 심한 기근 때문에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위해 남쪽으로 옮겨갔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다. 사라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지 않도록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도피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사라는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간 걸까 의아해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면서 그러한 술책을 쓰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사실로 자신들의 양심을 위로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상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갔다. 사라는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녀의 순결을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가 신뢰해온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고통과 큰 재앙을 통해 이교도 왕에게 상황을 분명하게 알리셨다. 이 사건으로 사라는 남편에 대한 신임을 다소 잃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녀의 안정감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소녀 하갈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다. 약속받은 자녀가 주어지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양자로 삼은 아들이 하나님의 해결책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인 엘리에셀을 두고 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맹세로 확인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셨지만 이루심은 더디셨다. 경험을 통해 그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간적인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믿음과 인내는 병행했다. 그것은 상품처럼 쉽게 살 수 없고 어려운 인생 학교를 거치며 배워야 했다. 또한 연습이 필요했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었다. 그녀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모래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단한 땅에 닻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기를 가질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고 제안했다. 외적으로 그녀는 당시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한 일은 흔하게 일어났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을 약속했던 결혼 서약에 따른 행동이라며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일이었다. 그녀의 자기 부인은 큰 희생을 치렀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그녀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 것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그녀의 참을성이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비싼 값을 치렀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것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그보다 앞선 아담도 아내의 잘못된 제안에 귀를 기울여 쓰디쓴 열매를 땄다. 그는 왜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불신과 성급함의 죄는 하갈의 태중에 어린아이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존경할 만한 가정이 불만족과 불화로 파괴되었다. 하갈의 우월감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라는 자신이 이 불행한 계획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 대신 그녀는 자기 남편을 비난했다. 또한 하갈을 몹시 경멸했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그 젊은 여자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사라는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는지 배웠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원했다.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기 앞에 서 있는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매우 분주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사라는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다. 대접할 때가 되자 그녀는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동양의 관습대로 뒤에 남아 있었다.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장막 문 쪽으로 가면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할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장막 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고 사라는 자기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들이 한 말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들은 매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그야말로 신사였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공손하게 약속함으로써 주인의 접대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불현듯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녀의 생각도 끝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기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들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면서 즉시 감동적인 말을 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여호와라니. 그 순간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세 사람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큰 충격을 받은 사라는 자기의 믿음 결핍을 부인하면서 말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녀는 그분이 내가 웃었느니라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왜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자에게는 그 남편을 통해 말하는 것이 동양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일까? 혹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처럼 불신하여 웃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신 걸까?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 주셨다. 아브라함 역시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그가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간청했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약속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일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높은 자의 아비인 아브람 대신 많은 무리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왕녀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뀌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림이 곧 끝나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은 그의 부모가 불신 때문에 그의 이름 뒤에 물음표를 붙인 것을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한 사라의 실수는 계속해서 심각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삭이 젖되는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멀리 쫓아내라고 종용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슬펐다. 자기가 죄에 참여했던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애굽 여인 하갈을 아들과 함께 내보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는 명백한 구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사라는 이삭이 태어난 뒤 겨우 37년밖에 살지 못했으므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참함과 슬픔을 보지 못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원수가 되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중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단 한 번의 조급한 행위가 그와 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사라에 대한 기억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성경은 음울한 기분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사라다. 그녀는 그녀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명예롭게 기록되었다. 이삭의 출생 과정에 나타난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긴 삶을 지나며 성장한 것이었다. 삶은 사라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기가 사랑했고 원했던 많은 것을 억제해야 했다. 또한 그녀는 어려움과 실망을 불평하지 않고 견뎠다. 상황이 바뀔 때에는 융통성을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을 맞추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다. 과학자들은 좋지 못한 감정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기반이 되는 건강한 감정은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건강과 장수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라의 외적 아름다움과 생동력의 비결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사라의 내적 아름다움과 도전은 모든 여성이 본보기로 따를만 하다고 찬양한다. 그녀의 이름은 참으로 명예롭게 기록되었다. 아멘. 오늘 사라의 말씀을 나누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알아야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도전과 사라의 그런 내적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샬롬.